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면이 안 넘어가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의 축복. 우리 옆에 다 회개하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듣고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요단강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때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크게 떠나갔듯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 세례요한은 성경에 소개하기를 에레미야의 심정, 에레미야가 태어난 것처럼, 에레미야는 아니지만은 에레미야가 태어난 것처럼, 엘리야의 영, 죄송합니다. 실수했네.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그 똑같은 마음. 구약에 보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엘리야와 똑같은 영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외치는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이 소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다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성경을 깊이 살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 당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하여, 지옥 갈 죄값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벌거벗음과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걸머지고 죽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심판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하여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지옥 보내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게 전도인데 예수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나만 믿습니다. 내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죄,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는 지옥으로 갑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천국과 지옥을 안 가도 갔다 온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안 믿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봄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의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는데도 도마가 자기 동료들, 제자들 말을, 예수님 제자들 말을 안 믿고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했다면 그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꼭 자기가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전하면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직접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야 믿겠다 하는 것은 도마가 예수님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믿어야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다 천국 가잖아요. 죄인이 지옥 가지 의인이 천국 갑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제 생각에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만족스럽게 주는 거 축복, 그건 물론 성경에 있지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내가 싫고 이거는 좋고, 이 목사님 설교는 내 마음에 들고 이 목사님 설교는 맨날 치는 설교만 한다 해서 싫어하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무슨 뷔페에 골라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줄 칠 때도 읽을 때도 축복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해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그러다가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다 빼버리잖아. 듣기 싫어서.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설교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설교도 아멘 아멘 하고 가릴 것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가리고 안 가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속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칭찬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교만하게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빼버리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성경에 있으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회개 안 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회 오래 다닌 훌륭한 사람,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도 지옥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여자 집사님이나 평신도나 이런 분들이 지옥 갔다 오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하지 신학적으로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합동처 공부 많이 하는 학자입니다. 학자고 충녕교회 김영상 장로님, 김영상 대통령까지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 충녕교회 담임을 했던 신성종 목사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 하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박사고 학자입니다. 그 박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알았다 합니다.
얄팍한 신학 좀 배운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내가 배운 학문 가지고 어떻게 다 그 신령한 세계를 다 알겠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신령한 세계는 겸손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합동측의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그분도요 수천 명 목회한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완전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기숙사를 지어놓고 신학생이 장학금도 도와주고 뭐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천국 가보니까 헐벗은 그 추운데 거지 옷 한 벌 준 거 뭐 그 사람이 몇 개 없어요. 다 없고. 그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11월입니다. 다 누구나 느낍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다 나이 드신 분은 더더욱 느낍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원래 뭐 했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과일 몇 개 놓고 뭐 여기다가 뭐 꽃을 놓고 진열, 큰 교회가 아닙니까? 또 성도가 많으니까 막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잔뜩. 작은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여기 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작은 교회들은 여기 뭐 과일 많이 놓을 수가 없지요. 형편이 어려운데 숫자도 적은데, 큰 교회는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래 뭐 여기 뭐 강대상에 꽃하고 과일들하고 뭐 채소하고 막 넘치게 갖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물론 그 과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라. 우리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이 많아도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저게 진짜냐 가짜냐 뭐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신성종같이 많이 배우고 교수도 하고 박사인 분들을 천국 지옥을 보게 하더라고. 요즘은 여러분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의사예요. 이화여대 수석으로 전교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공부 되게 잘해요. 3시간만 자고요 공부만 해요. 놀러도 안 해요. 미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자기는 수바이처처럼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의료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맨날 매일같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응답해가지고 천국 지옥을 보고 왔는데, 이분은 원래 의사, 뭐 과학자 이런 학적인 사람하고는 신령한 세계를 이화여대 다니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간증을 합니다. 요즘은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 신학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게 합니다. 왜요? 하도 지옥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사랑하셔서 박사 같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죄로 지옥 가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가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선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옆에 가면 주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용서 안 하는 사람 구원 없습니다. 자기는 용서 받아놓고 왜 용서 안 합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자, 행위가 악한 자, 행위가 선하지 아니한 자. 자, 분명히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적답을 하려면 적다, 많으면 많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이 뭐고 좁은 길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하겠죠.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전체가 좁은 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굳이 할 때에 외식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좁은 길로 가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자주 두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의 성질도 못 죽이고 미움을 못 죽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이 미움이 사라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때로는 울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회개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내 이름이 생명축에 기름이니까 절대 안 지워진다. 그러니까 뭐 내가 죄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해 주옵소서 입으로만 회개하면은 구원받겠지.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읽읍시다.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이거는 뭡니까? 비침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거잖아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 맛봤다는 것은 성령 체험까지 했어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가 다시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했는데 오히려 가시와 은근키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 사람은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불살라진다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나는 뭐 영원히 천국 간다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안 지워지느냐? 지워집니다. 잘못 살면 지워집니다. 자, 4대 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비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거기 보면은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지면 어떻게 된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한 번 안 지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대교회,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름이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지워진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자, 사대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요. 사대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나타났어요. 내 행위를,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따라서 행위를 안다. 자,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따른 행위가 아니고 죄 짓는 행위면은 주님이 다 알겠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 예수 이름이죠.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뭐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는 지금 죽어 있다. 생명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행위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행위와 죽은 것이 연관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금드리고 하는데 네 행위를 보면은 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고침받고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세수하고 머리 감고 씻으면서 왜 우리의 영적인 더러운 죄는 식지를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이 가진 자는요,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나눠주는 것도 죄예요. 내가 내 건데 내가 도둑질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거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는요, 나눠줘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나눠주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풍조하면서 안 나눠주는 거.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울 힘이 있으면서 안 돕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딱 정확하게 세금된 것 외에 더 많이 부과시키거나 또 부조리
돈을 빼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이러면 이 회개가 행위와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북한에 있는 군인들은요 도둑질 안 하면은 안 된대. 또 도둑질을 가르친대요. 어떻게 군인들이 도둑질을 가르치냐 북한에서. 그래서 강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아라. 네가 받는 그걸로 그냥 족하게 만족,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뭐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높은 마음을 푼 거 다 회개해야 되고, 아는 것도 우리가 회개할 죄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자의 축복, 첫째,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회개하면요 죄를 지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 버리려도 안 버리니까 그 마문에 바로 귀신이 들어갔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의 모든 병도 낫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국에 유명한 목사님 다 다니면서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낫겠다. 안 낫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낫습니다. 회개하면 병고침 받습니다. 회개하면 막힌 물질도 열립니다. 마귀가 잡아놓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회개함으로 요엘서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로 요엘서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경기가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막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회개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사람 문제, 모든 문제가 뚫리는, 열리는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첫 번째가 회개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 행실을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행실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회개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